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개개케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대신할 대자를 써서 대속 혹은 건질 구자를 써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과 이 대속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성경에서 최초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세례 요한은 유다 사회에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죄의 희생제물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대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나타나 이방 나라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유다 왕국을
세울 것을 이제 꿈꾸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며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 사실은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후손이 이삭이 번제로 희생되어야 하는데 그 대신에 수풀에 걸려 있었던 양이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결정적 사건은 유월절입니다. 각 가정별로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양의 고기를 가족들이 먹으면 그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성경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규율들 중에 제사법이 있는데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는 반드시 성막에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그 죄 지은 사람의 안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바칠 때 그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정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멀리서 예고하고 있었던 사건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대신에 희생한 바로 그 양이었고, 출애굽의 유월절에 그 양이었고, 광야 시절 속죄 제물로 바쳐졌던 그 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그림자와 같은 예고편이었고, 1000년에 걸쳐서 예고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2000년에 걸친 그 예고된 그 속죄 제물이 이제 세례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거죠. 영적인 직감으로 세례 요한은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33절과 34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이 마음과 속이 좁은지 모릅니다. 분명 나보다 더 잘나고 뛰어난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내 앞에 칭찬하면 그게 나에겐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게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 지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잘한다, 어떤 참 좋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하나가 그 옆 교회로 옮긴다면 그게 그 담임 목사님에겐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더 모으려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저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못 든다. 라고 계속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소명과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소명이며 사명이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나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게 될 때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말들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제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 힘입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 역시 나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게 될 때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말들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제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일까요?